스가랴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칙령을 내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여 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이미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쉽게 다시 귀환 명령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들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자신들이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읍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 어떤 건축물로서의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확인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건물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고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계속 해와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고 또 포로 귀환으로 소망을 품고 돌아왔던 이 백성들의 신앙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결국 담대하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은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통치와 신실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바라보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다시 앉을 것이다. 이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각자 자기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 것이다. 사실은
장정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로한 어른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루살렘은 아직 과거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지금도 접할 수 있는데요. 전쟁을 겪게 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들이 결국엔 연약한 이들입니다. 연장자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인 것이죠.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일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의 황폐함과 그리고 그 전쟁의 흔적 대신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묘사로서 이렇게 연장자들과 그리고 연소한 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될 실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의 핵심은 벽돌이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순종,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바로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성전 재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도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엔 좀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곳은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열정 안에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오랜 기간이 걸려야 확인할 수 있을 그런 성과들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앙이 그냥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 안에서도 무관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일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황폐한 성읍과 무너진 성전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이 임재가 회복되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고 거리에는 평화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그냥 세속적인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아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자꾸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실 만한 자리를 우리 안에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마련해 놓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결국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순종의 삶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무너진 심령의 예배의 자리를 수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가 끊겨진 부분, 말씀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고 있는 부분,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의 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읍을 세우실 때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은 나 개인의 신앙적인 부흥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많아지고 또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은 이러한 소망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돼요. 이 변화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거하실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거리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평화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하고 무너진 고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실망감, 그리고 막막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라 불리게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거리로 돌아오고 또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게 뛰노는 모습을 꿈꾸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성산이라 불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 삶이 늘 풍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임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